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48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 즉 요요한 부르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모두 효과적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 밖으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대상들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그 대상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정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부르신 자의 내용과 본질뿐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부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교회를 부르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신부인 하와가 흙이나 다른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고 아담의 신체의 일부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신부로서의 교회를 당신 자신의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서 신은 아니지만 신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하실 것임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구원에 관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함께할 후사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을 부르는 사건은 목자가 양의 모든 내용과 본질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양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목자가 통제하고 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그 목자의 내용과 본질이 양에게 전가되어 한 본질화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내용과 본질을 그대로 받은 부르심을 입은 신부들은 자기들의 삶이 아닌 신랑이신 예수의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반복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섬주섬 목자를 향해 은혜의 문을 통과하여 선한 목자 앞에 그의 양으로 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존재케 된 것이며, 오직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서 은혜로 생존하고 있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진 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참양들은 자기를 부르신 목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목자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죄악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으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내 앞에 자신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아는 만큼 우리 또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지속적이며 역동적입니다. 사랑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자체에 창조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랑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 연합되어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 전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목자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수직적 사랑을 맛본 자들은 수평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시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참된 소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곧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십계명이 딱 두 군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전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복음에 관한 지식과 또 고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입고 양의 문으로 나온 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현실의 삶 속에서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고니 제데스는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좁은 문인 양의 문을 나와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고된 애씀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힘쓰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현재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